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성막은 수천 년 전 시내반도 광야를 떠돌던 히브리인들의 이동 성소였습니다. 그 성막은 여러 가지 기구와 물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궤, 제사상, 등잔대, 성막, 제단, 성막 울타리 등등. 모양도 특이하고 얼핏 성경만 읽어서는 그 모양과 배치도 잘 그려지지 않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왜 묵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광야의 이동 성소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 모습 속에도 일정 부분 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 성소,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자연스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성막의 기구들과 물품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성막 기구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향단과 향, 놋 물두멍과 성별 기름. 분향단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피워 올리는 단입니다. 크기는 제사상보다 작으나 높이는 더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위치는 성소의 중간쯤이고 지성소 안쪽에 있는 언약궤의 정면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속죄판과 휘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입니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합니다.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유향과 섞어 만듭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향과는 관계가 없는 소금도 넣어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살균제로 향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향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올릴 향을 개인이 사사로이 쓰기 위해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향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놋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는 큰 물그릇입니다.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위치는 성소와 번제단 사이입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는 엄한 경고는 성막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거룩한 것이니 그 위에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모략과 향기나는 육개나무와 향초 줄기와 계피와 올리브 기름을 섞어 기름을 만들어 회막과 증거계,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등 모든 기구에 발라 성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그 기름을 발라 성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 그를 성스럽게 하는 예식은 여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뿐 아니라 왕과 예언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라 해서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게 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소와 관련된 말씀들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 이게 세 가지 같지만 거룩하게 하라는 한 말 속에 깨끗하게 하라와 구별되게 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깨끗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막은 크게 성소와 마당으로 구분됩니다. 마당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번제단과 제단 위를 본 후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위치합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성소 안에는 떡을 올려놓는 제사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너무 깨끗하게 구별된 곳이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덮개판인 속죄판, 즉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했는데 평소에는 직접 그 속죄판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 속죄판을 향해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는 곳이 바로 분향단 앞입니다. 물론 분향단과 속죄판 사이에는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향단 앞에 섰다는 것은 속죄판 앞에 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성소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라 한다면 분향단은 성소에 보이는 중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피어 올려지는 향들은 특별하게 만들어집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정확히 어떤 향을 냈는지 맡아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 향은 무척 좋은 향이었을 것입니다. 뒷부분에 그렇게 조합된 향을 개인이 즐기기 위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분향단에 좋은 향을 피워 올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제사장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좋은 향기 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막과 성소를 묵상하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구분된 성소와 복잡하고 어수선한 우리의 내면은 극렬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성소는 거룩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향이 무슨 향인가 맡아봅니다. 걱정과 근심, 욕망과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감정의 향들이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서 좋은 향을 하나님께 살라 바쳤던 제사장처럼, 그리고 매일 한적한 곳을 찾아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생 주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